제가 독일에 온 게 벌써 20년이 조금 넘는군요. 1994년에 이제 신학 공부하러 민스터로 왔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에 잠깐 와버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민스터 한인교회에서 또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캄프 린포트라고 하는 곳이 또 있죠. 거기서 한 또 4년? 3년인가요? 3년 반? 그 정도 목회하다가 공부를 못해서 공부는 이제 끝마치지 못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박사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공부는 다 끝마치지 못했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또 그 명을 받아서 스위스에 가서 한 6년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그 임지는 원래 이제 한 곳 갈 임지가 정해져 있었는데 조금 사정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이제 가지 못하게 됐고, 다시 임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남해교회라는 표현 좀 뭐냐면, 하여튼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어려워요. 일단 청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을 했었는데, 저에게 부탁을 해주신 목사님은 나중에 또 장로님도 교회 형편을 좀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그래도 좀 뭔가를 도와드려야겠다 싶은 생각 들었고, 또 목사라면 당연히 또 누가 와서 말씀 전해 주십사 청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감히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몇 가지 우리 중앙교회와 제가 또 이렇게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군요. 여러분들 전에 계셨던 김민우 목사님, 사실 민스터에서 저랑 오래 같이 공부를 했었고, 또 윤민수 목사님이신가요? 예, 윤민수 목사님. 아마 윤 목사님 본인은 잘 기억을 못하실지도 모르시겠는데요, 제가 민스터에 살던 집을 그분이 물려받으셨어요. 제 나은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셨을 때, 내 4m가 누구지 모르고 집도 더럽게 쓰고 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딴에는 그 집이 따뜻한 집이었고, 밑에도 그렇게 많이 비싼 집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교통도 편하고 좋은 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칸디다트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목사님께 드리겠다 해서 우리 윤 목사님께 그 집을 넘겨드렸었거든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작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설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감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최근에 내가 읽던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제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에 계속 언급이 되고, 이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 책망의 말씀이,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칭찬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또 서만화 교회도 또 특별한 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는 칭찬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함께 책망의 말씀만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또 서만화 교회는 책망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 칭찬의 말씀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주목을 이끄는 교회가 이제 이 세 교회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에 나오는 이 7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 교회에 대해서, 즉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아마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만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 세 교회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물이 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이 귀한 도시였기 때문에 시 외곽에 북으로 약 10km 떨어진 데, 또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 각각 두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그것을 식수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북쪽에서 끌어다 쓰는 물은 따뜻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온천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샘이 북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아주 차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그런 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10km, 북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각각 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km 정도 떨어진 곳을 이제 물이 흘러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아쿠아두크라고 하나요? 그 수도를 따라서 이제 물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받아서 차가운 물은 뜨뜻해지겠고, 또 반대로 뜨거운 물은 식게 되겠죠. 오늘 사실 우리 주님이 너희들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시의 시민들이 먹던 그 물의 상태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께서는 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를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이제 그들이 먹던 물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자기 만족, 자기 도취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시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었고, 또 모직공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축복만은 아니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물질적인 풍요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꼭 근본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면 그 재물은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들의 주인이 될 때, 소위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물신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재물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그는 갑자기 슬퍼졌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행케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시였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에도 부유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부유한 것,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같이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비단 그 과거 약 2000년 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특별한 어떤 교회의 문제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 혹은 현대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열심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열심. 여러분도 매스컴 통해서 아니면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개신교회 교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심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옛날만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일부 대형 교회는 자꾸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장점들, 예를 들면 성가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 비록 몇몇 안 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정말 아주 기본기가 탄탄한 성가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모든 교인들을 대신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드린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큰 교회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 들을 수 있죠.
시설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뭐 그래서 큰 교회로 간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나은데 많은 사람들, 큰 교회로,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로 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큰 교회 가면은 귀찮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주일날 예배 나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봉사해라, 교사해라, 성가대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좀 소위 말해서 즐기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나 냉정히 보면은 그건 바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저 시간이 남으니까 취미생활로 신앙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 본문이 말씀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저 자기 만족, 자기 도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것이 바른 믿음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의 명예를 의식하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비록 교회 아니지만 그것은 결국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알아주시라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이 비유를 결말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에 따르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인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당연하지, 바리새인의 기도는 미선의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니까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옳다고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의 기도가 옳다고 생각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생각했을까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세리의 기도를 당연히 옳은 기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계명시켰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죠. 유대인들의 사고는 철저하게 보상 사고입니다.
내가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셔야 된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에 합당한 의를 또 해주셔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웬만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사실 예수님의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노분, 새로움이 여기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새로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건 의롭지 않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그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판단 기준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다. 누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헌금을 보면 아이고 헌금도 안 해줘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그 사람의 사정은 뭐고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사람이 헌금을 못하는지 그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알량한 우월감 나는 예배 나오는데 나는 헌금하는데 11조 하는데 이런 알량한 우월감 때문에 남을 정지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긴 말씀드릴 그런 계절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바리새인적인 사고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빈배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버려요. 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 물질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 이런 것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버려야 될 겁니다. 성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교회다. 많은 목회자들이 함부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비성도적인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일단 그냥 교회만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채워주신다 이런 말로 교회들을 유혹하죠. 그건 유혹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교회를 크게 치다 보니까 은행 돈을 빌려 써야 되고 그 은행 돈 이자 갚다 보니까 결국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교인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교인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참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잘 잤는데 결국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려서 그 교회가 경매에 붙여지고 그리고 소위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지금 분당이나 판교 이런 데 가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문제니까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무엇이 옳은 신앙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우리가 평가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성서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 교회적인 용어를, 신앙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잣대에 부담한 것이, 부합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보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말들을 씁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세리의 언어를 보면 투박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러한 단순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책망받을 일뿐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는 구제불능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좀 더 뜨거운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또 자기 도취의 신앙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인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우리들한테는 지금 2000년의 시간적인 또 소아시아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혹은 독일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간격 때문에 얼뜻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만, 그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시가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머리에 둔다면은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위치한 곳이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금이 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금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관계된 그 시련을 극복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환난, 유혹, 박해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낸 믿음, 이것을 갖추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금 그렇게 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보면 이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다 알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한번 던져보면 압니다. 진짜 금과 순금과 합금 혹은 금인데 금이 아닌 가짜금 뭐 이런 것들 다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성실한 신앙인인지 다 아십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게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불 속에서 연단된 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들 흔하게 금 목걸이, 금 팔찌, 금 안경하고 다니는데 나도 저도 금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태인가요? 옛날 쓰던 게 금태여서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금 많이 몸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부자냐? 가짜 금이 많다는 것이죠. 진짜 금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받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특별히 독일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유로 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건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이 될 것은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이 유혹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그래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을 겪고 계신지 각자 분명히 그런 것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게 잘 이겨내신 분도 있고 아니면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겪으실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 부모님들이 반대하시니까 그래, 부모님 뜻을 따라야지. 그래, 교회 안 나도 좋아. 너는 시험 때니까, 학업이니까, 이번에 슈퍼학급 코스에서 어학시험 붙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와도 좋아, 성가대 안 해도 좋아,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예외 없이.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예외로, 그것까지도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야말로 바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연단한 금을 사라. 아무리 나를 삼키라고 드는 그런 환난, 유혹이 클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흰옷은 순결과 또 겸손의 상징입니다. 또 이제 과거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시의 형편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옷도 화려한 옷, 화려하게 채색돈을 입었습니다. 금문으로 이제 장신구를 달아서 그런 것들을 입고 다녔던 것이죠.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믿음의 부족함을 반증하는 증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금님이 이제 그 사기꾼 재단사에 속아가지고 이게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옷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속아가지고 정말 벌거벗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아주 화려한,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순진한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이제 폭로를 하게 되죠. 뭐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교회 직분도 요즘은 보니까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인 명예가 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뭐 나쁜 것은 꼭 아닙니다만 무슨 명함 같은 데 보면 무슨 교회 장로, 무슨 선교회 뭐 어떤 이사 뭐 이런 것들 쭉 써가지고 그야말로 명함이 꽉 차도록 박아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 꼭 나쁘게 볼 것만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장로님, 이사님 이런 타이틀을 달아야지만 좋은 것이고, 그것을 달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만 장로 타이틀 없이도 장로님들만큼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 권사 타이틀 없이, 집사 타이틀 없이 열심히 섬기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지 그 사소한 동기도 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정말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가 오히려 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고 순결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흰옷을 늘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시는 것처럼 때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옷을 희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흰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흰옷을 잘 보존해야겠죠. 그리고 나 흰옷 입었어. 네 옷은 누구보다도 더 하얀 옷이야. 깨끗한 옷이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핏값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의 참다운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안약을 발라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여기서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걸 할 줄 알아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정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선인지,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세상 것들은 자꾸 속이려고 하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형 수사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무엇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가릴 수 없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눈 가리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화려해 보이는 것들, 멋있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영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에 빠져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지만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참으로 부재불능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찾아와 주시고 그 교회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칭찬받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책망받을 일만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물론 책망은 하십니다. 너희들 이것이 잘못됐다. 그 책망은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인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교회에 비모가 있는 줄 알고 사진 하나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비모가 없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영국의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한 번쯤 보셨을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제 밤에 등불을 드시고 어떤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셔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인터넷 같은 데 한번 검색을 해보셔요. 윌리엄 홀덴 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 이런 그림.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말씀하는 거구나 이제 아실 수 있으실 텐데. 근데 그 그림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가만 그 문을 보면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셔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은 반드시 안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2015년도 이제 한 달이 이제 끝나갔지요.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새해 계획들 세우시죠? 얼마만큼 잘 지켜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면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나의 자신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 또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제목들이 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중요한 건 잊지 말고 올 한 해 조금 더 내가 뜨거운 믿음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지금까지처럼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뜨겁게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진정 내 자신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열심을 올해는 한번 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뜨뜻미지근한 우리들의 위선과 우리들의 자기도취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올 한 해 보내시는 우리 중앙교회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